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고요. 성령님도 같은 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하나님이지만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경험한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그 모습을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를 똑같이 보고 있지만은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이죠. 이쪽에는 이쪽이 좀 보일 거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잘 보일 거고 같은 모습,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옳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각자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수저로 떠서 먹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것만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저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일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래, 이것을 어느 누가 앞에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밑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래 힘들지, 내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그러면 다윗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다윗은요 10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10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지 머리로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지내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은 때가 언제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났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냈지만은 그 모든 순간을 다윗의 힘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지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치는 거예요. 편히 양을 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내가 치고 있는 양을 물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뭐라 했을까요? 아버지, 오늘도요, 곰이 와서 양 물어갔어요. 하면 아버지 뭐라 할까요? 오늘도 양을 치고 있는데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데 내가 겁이 나서요, 숨었어요.
어떡할까요? 잘했다 할까요? 그래, 잘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그래, 잘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너가 살아있는 것만은 좋지. 다행이다.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야? 목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지키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도, 그래, 처음에는 다윗도 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을 곰이 물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목동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다시는 어떻다고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연습했을 거야. 무엇을요? 물매를 돌려서 그 물매 돌리는 연습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어떻게 물매를 돌려서 그 곰을 맞추고 또 사자를 맞춰서 내 양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매를 연습해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켰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도 두려워하고 다윗의 형들도 두려워하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그 칼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왜 그 기념비를 세우셨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킬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끝나. 거기까지야.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그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사람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것을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의 그 칼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럼 아빠가 되어가지고요.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되었을 때, 엄마가 되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뭐라 했대? 만지 몰라요. 그냥 입이 터지는 소리. 그 터지는 소리인데 싸우죠. 왜 싸울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죠. 왜요? 엄마라고 했다. 아빠라고 했다.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냥 그게 실수인지 그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만 처음 그건데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만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나를 보고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이 엄마, 아빠 된 그 기쁨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고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이런 감사가 넘치고 또한 이러한 찬양이 넘쳐나길 원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가 나를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앞에서 만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나를 보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떡할까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내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볼 때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한가요? 넘어갈까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아이가 내 말 듣는 것이 기뻐가지고 어떡할까요? 네?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면 저도 그래요. 내 마음, 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정의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요. 결혼 안 하면은 목사 한 수 안 줘요. 왜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나도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 듣고 순전 좋은 것 주고 하는 그 마음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사십시오. 하나님은 아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부모된 나로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는지, 내가 내 힘으로 안 됐다 해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부터 나올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 말부터 나오시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 그런데 다시는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도 죽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답은 아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왜 광야길, 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빨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대로 갔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 기간은 없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길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 훈련의 기간을 40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려움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것과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을 때 가장 아기스가요. 이제는 온 블레셋이 총동원령 내려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나와 함께 가야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내가 이 다윗은 내가 보증하겠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는 잘 됐다. 그죠? 얼마나 은혜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죽여야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은 서로 잘 됐다 하지만 가던 아기상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이제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거주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자기들을 기다려야 할 가족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재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고 있던 집이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못 참겠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 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가족이. 그래서 이 영화들만 가족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족 건드릴 때 어떡할까요? 근데 이 600명이 누가 죽었어요? 가족이 다 사로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해가지고요. 안 되겠다. 다윗을 돌로 치자 했습니다. 그래서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조금만 누군가 툭 건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질 그때였어요. 그런 위급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사람이 분노해서 다윗을 치는 그런 때에도 다윗은 일어나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을 치러 가자. 우리 가족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요. 어려움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일은요.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욥의 아내가요. 욥이 가진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거기에다 욥이 정수리부터 발뒤꿈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빡빡 붓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뭐가 치밀어 오를까요?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잃고 거기도 이제는 그래도 남편만은 믿었는데 그 남편마저도 어떻게 병들어서 지하장으로 팍팍 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이 말을 들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의 아내 하는 말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하도 받지 아니하겠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가 많아요. 그 위기의 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서는 안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고. 내가 이거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해도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으니까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건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으라고 이 길을 주셨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원망하고 불평 이거 꼭 쥐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위기를 주셨다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 한번 다시 더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는 대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대신 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행한 그 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까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날까요? 직장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결혼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끝납니까?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부모의 큰 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도 어떻게 어려우면 엄마, 아빠 왜 그럴까요? 왜 찾아요? 안 돼요. 사실 엄마, 아빠 여러분 해봤자 뭐 할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요? 힘없는 부모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누군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더니 어떻게 땅이 진동하고 땅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 했습니다. 그럼 새끼를 잃은 암곰 어떨까요? 그 새끼를 잃은 암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끼 잃은 암곰 피해야 돼요. 왜요?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치밀어오르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에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감히? 그죠?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의 순간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힘든 일 막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어떻게 만사형도 다 잘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많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많은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그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렸을 때 앞에서 말씀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누가 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요. 이후에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 나 믿지? 나 의지하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요. 하나님의 손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드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따지고 싶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다 서로를 외쳐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내 짧은 그 한마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래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나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어떻게 너를 세우는 과정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잘하려면 다윗이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지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그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실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오늘 다윗을 세워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일을 만났을 때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모든 좋은 것 주시게 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베들레헴 목동에 있던 그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별거 아닌 나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오늘도 나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심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